오늘도 이 새벽에 문을 여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소위 The New Atheist라는 그룹이 있죠. 한국말로 하면은 새로운 무신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의 무신론자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온순했다라고 하면은 요즘 무신론자들은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혹은 위험한 유전자 이런 책 이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그런 책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학 이론들을 앞세워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명확하고 공격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국 쪽, 영국 쪽, 서방 쪽에서 이것들이 시작했지만 사실 지금은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종류의 무신론이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워왔던,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세계관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히 대학교를 가니 정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의 책도 보게 되고 점점점 안티 기독교인이 되어서 결국엔 교회를 떠나고요. 그리고 무신론자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도 아주 엄격한 과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과학자이긴 하지만 그들이 과학에서 굉장히 이루어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의 책들, 이런 만들어진 신이나 위험한 유전자 같은 책을 보면은 완벽하게 과학을 토대로 과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학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방법과 생각과 해석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서울대의 천문학과 우종학 교수는 과학과 과학주의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은 데이터고요. 과학이 가지고 있는 중립적인 데이터고 과학주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사용해서 입맛에 맞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신무신론이 득세하는 것은 그저 과학의 문제라거나 이 시대가 그냥 악하다 하고 끝낼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과학은 제대로 보면은 기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크게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문제의 일부는 이 중립적인 과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짜맞춰서 과학주의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반기독교적으로 악용하는 그 일부에게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잘못이 큽니다. 교회의 잘못이 큽니다. 새 무신론자들을 잘 보면은 어릴 적 교회에서 큰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우리 젊은이 세대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대학 들어와서 교회를 떠났다? 군대 다녀와서 교회를 떠났다?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교회를 떠났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 사실은 문제든 내재해 있었죠. 교회에서 입은 상처들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기억을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앞으로 못 나옵니다. 저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어떤 교회 안에서의 다툼, 상처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무조건 박해다, 교회를 향한 탄압이다, 박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분명 교회가 욕먹을 짓을 했고 그것들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 반기독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쉽고 아프지만 아픈 현실이지만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섬기던 분들입니다. 이것저것 다 몰아서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었어요. 결국엔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분들은 저버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서 그냥 집에서 본인들끼리, 부부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40대 중후반이 됐던데 자녀가 없고요. 그들이 있던 교회에서는 자녀가 없다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대놓고 왜 아이를 안 가지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뒤에서 남편 쪽에 이런 문제가 있대. 이런 말들. 아니면은 여자 쪽에 이런 문제가 있대. 이런 말들이 나돌았던 거죠. 그들은 참고 참았지만 너무 슬펐고 결국엔 지쳐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부모님들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기독교를 떠나고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욕하고 교회를 욕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나쁜 놈들하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안에 어떤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번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내가 내 행동이 그들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내 잘못된 언행과 내 잘못된 어떤 표현들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정말로 리처드 도킨스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성도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돌아온 탕자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하셨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두 팔 벌려 우리도 환영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죠.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욕먹고요.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당할 건 기쁨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가 막 올라오죠. 저도 그렇고 예전에 한때는 인터넷에서 이제 막 키보드 배틀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분노에 분노로 답하지 않고요. 그저 우리가 당당하게 그러나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앞으로도 그분 때문에 살아갈 것이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욕하면은 박해하면은 욕 먹어야죠. 뭐 박해 받아야죠. 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고난 받아야죠. 겸허히 받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믿고 그분이 아버짐 되심을 믿고 그 뜻 안에서 묵묵하게 그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이 꼴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기분이 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아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도 아무 이유 없이 골고다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하기 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그리고 할 수 없지만 어렵지만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우리를 박해하고 욕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고난과 박해와 그런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품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